하나님 말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서 31장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잠언은 전부 다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썼고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르무엘 왕이 누구냐? 잘 모릅니다.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런 아내감을 찾아라. 31장의 내용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아내감을 찾아라. 이런 며느리를 구해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며느리감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명단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완벽해도 이렇게까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현대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됩니다. 이 여인은 낮에도 일하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옷을 찢고 자기 집안 돌보고 온갖 수고와 고생마다 하지 않고 게다가 장사까지도 합니다. 해상무역도 하고 포도원도 일구고 만능입니다. 이런 여인 있냐고 물어보면 욕합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 한번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10절 한번 보죠. 이 여인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께서 생각하는 아주 좋은 며느리감, 정숙하고 조숙하고 그런 이미지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현숙한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했지, 이 여인의 모습은요, 현숙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 여인은요, 굉장히 억측스럽습니다. 전쟁도 할 줄 알고요, 행정 능력도 있고요, 경제를 꾸려갈 수 있는 실력도 갖춘 여인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산업이라고 하는 말, 1차 산업 농사지요.
3차 산업, 공장, 2차 산업 공장에서 얻어들이는 거, 수고를 해서 얻어들이는 거, 그것이 산업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의 산업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살랄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언제 쓰느냐 하면 전쟁을 해서 이겨서 전리품, 그것을 뺏어오는 것, 적에게서, 원수에게서 물건을 뺏어올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살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 보통이 아니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남편으로부터는 절대적인 신뢰를 얻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이 인정받는 거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쉬는 법이 없습니다. 집안을 돌보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죠. 15절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일머리도 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아주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죠. 18절에서 19절 보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일을 시키고 밤 저녁 늦게까지도 잠도 자지 아니하고 등불 끄지 아니하고 솜으로 손뭉치를 묶어서 실을 만들어서 또 옷을 만듭니다. 21절에 보니까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홍색 옷이라 색깔 있는 옷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두텁게 춥지 아니하게 그리고 잘 입힙니다. 식구들에 대해서 건사할 줄 압니다.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기 집안 일을 보살핍니다.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리고 게을리하지도 아니하고 책임감 있고 생활력 있는 여인입니다. 가족들을 챙기고 따뜻하게 옷을 해입히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아주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에는 앞에서도 보았지만 여자다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해상무역이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더라. 배에서 일하는 것은 여자들은 거의 하지 않죠. 그 옛날에 남자들이 이 부분들을 하는 일입니다. 16절 보면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제는 해상무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고 포도원을 일구고 언뜻 보기에는 참 억측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이 남편은 아내를 믿고 그 아내 때문에 그 땅의 장로들과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인사받고 존경받습니다. 왜 그러냐?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아내가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먹여주고 또 입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자기가 일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사람들 지나가면서 존경받습니다. 인사 듣습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자녀들도 남편도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여인이 있지만 당신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여인도 없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헌신하는 분도 없고 남편에게 최고의 칭찬을 듣는 그런 여인입니다. 궁금하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며느리감 주십시오 하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3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정체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여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잠언을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결국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잠언에서 계속 얘기했던 지혜의 여인입니다. 지혜를 쫓아라. 지혜를 선택을 해라. 이 지혜로운 여인을 너의 배우자로 삼아라. 그리하면 너가 가지고 겪게 되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들과 문제들, 이거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잖아요. 가정에서의 문제도 있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 다음에 또 장사해야 되는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지혜를 너가 사랑하고 이 지혜와 함께 있으면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다 해결되어진다. 지혜를 선택해라. 그러면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게 된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혜를 선택을 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기 때문에 너가 참 지혜를 선택을 해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잠언 31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잠언의 결론입니다. 잠언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그 지혜를 추구할 때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당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하여서 바로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했던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를 추구할 때에 31절에 보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이 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 손의 열매가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고 축복이 있을 것이고 칭찬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지혜로 충만하기 위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럴 때에 가정이 복을 받고 남편이 복을 받고 배우자와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잠언 말씀에 잠언을 우리 31장까지의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죠.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그 지혜가 해결되어지고 해상무역도 하고 그 지혜가 밭도 갈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칭찬 듣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